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생산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소득이 낮은 경우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키운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큰 병에 걸리거나 큰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생겨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장을 한 어른이라도 같습니다. 저는 병원 채플린 사역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얼마 전 상담한 한 어머니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지역교회 권사로서, 남편은 교회 장로로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현재 85세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장로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양로병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로 2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2딸 모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2년 전 유방암으로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둘째 딸이 유방암으로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어머니로서 자신은 양로병원에 있기 때문에 잘 간호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둘째 딸의 죽음도 직접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죽은 후 항상 마음속에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잠을 한 번씩 자면 둘째 딸 생각이 나면 잠을 깨게 되고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상담하면서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지역을 이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거기서 나가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앞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란 가버나움으로 추정합니다. 영적 부정과
물질적 부정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긴장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헤롯의 관할권이 아닌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구분한다면 예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갈릴리 전도 사역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은고와 베레아 지역 사역이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0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에서 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별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 지역, 이방인들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함께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녀는 수로보니게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서 거주하는 페니키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대명인 가나안족 지역이었으나 페니키아에 점령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그녀의 옛 조상을 특별히 잊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자손이 자신의 고침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은 2세기 말 교부인 클레멘트의 설교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이고 그에 따른 베레니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 왕의 약속된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소문이 벌써 퍼져서 그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그 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자비의 심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용기와 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딸은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반응은 간절합니다.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제 이 가나안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 예수께 찾아온 후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아마도 제자들의 말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아마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고통, 체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것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침묵하실수록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가나안 이 여인은 더욱 매우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더 황당합니다.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 우선권이 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이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이방 전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개에 대한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주로 사용된 개, 퀴어는 짖다 또는 공격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모두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들이나 이단자들을 가리킬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퀴나리온입니다. 이 퀴나리온은 경멸적 의미의 들개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사납고 악한 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 강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경멸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말합니다.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것은 긍정을 하면서도 그 말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인 자신들이 선택되지 못한 족속이요, 권리를 갖지 못한 자요, 그 자녀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개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키는 표현으로 죽은 개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애완견들은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있으면서 식사를 하는 주인이 음식을 떨어뜨리면 나눠주기도 합니다. 팔레스틴 근방의 지역들에서 식사를 할 때 주인 곁에도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애완견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틴의 식사법은 주로 손으로 빵을 아니면 떡을 찢어 먹기 때문에 자연히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집안에 있는 개와 같은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의 일부를,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면 절을 하고 간절히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간절히 요청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놀람과 감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그녀의 신뢰, 확신, 겸손, 인내까지 포함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영어로는 Your request is granted. 영어로 grant는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무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을 본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칭찬과 함께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침의 사건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끈질긴 관청을 못 이겨서 그녀의 소원을 마지못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녀의 큰 믿음을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부끄럽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축복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때, 간절한 소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 외에 정말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온전케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맹인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큰 무리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먼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간절한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